오늘은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부터 26절까지 주시의 말씀을 통하여서 제목은 하나가 되게 하려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 받는 시간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할 때 조심히 잘해야 될 것은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에 그것을 100% 믿지 않는다는 것이, 사람들이 100% 믿지 않고 그냥 가만히 해준다는 생각해도, 그리고 즉시 실천을 하지 않는 것이 우리 사람들에게 큰 어려움이고 문제가 되는데, 그걸 아는 사람이 있느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주신 말씀,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 성경을 배우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 어떻게 지금 어떤 자리에 있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그것을 우리는 모르는데 성경은 가르쳐 주는 것이거든요. 성경이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것인데 이걸 모르는 수가 있거든. 그래서 모를 때 왜 모르느냐? 우리 먼저 말씀했던 것처럼 세상에 대한 생각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대한 생각이 너무 많음으로 말미암아 성경이 믿어지진 않는데, 세상은 현재고요. 현재. 세상은 현재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언제를 얘기하느냐? 미래를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미래를 얘기해서 우리가 미래에 사는 것이 아니라 현재에 살기 때문에 미래를 준비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이게 천국의 영생을 우리가 예비하는 것입니다. 가지고 예비하고 준비하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인데, 자, 이것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인데, 지금 많은 사람들은 현실만 생각한다는 게 현실. 그 현실을 생각하고 있다가 이제 하나님의 그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바로 생각하지 않고 뭐 현실이 아니니까 미래가 되니까 뭐 그렇거니 하고 이렇게 믿다 보면은요, 나중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운전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뭘 깨달아 알았느냐? 기도를 하면서 뭘 깨달았냐면, 하나님, 지금 만약에 우리 가운데 극한 어려움을 겪으면은 믿음 있는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이 그렇더라고요. 제가 이제 겪어보니까 그렇죠. 극한 어려움을 겪으면은요, 믿음이 있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이래가지고 안 된다고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이걸 좀 해주세요 그랬어요. 기도하면서. 그때는 누구 한 사람을 찍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지금 사망의 문턱에 다 서 있으면서도 그걸 모르고 세상에서 물질적으로 좀 풍부하다든지 또는 평안하니까 이게 얼마나 위험한 자리에 서 있는지를 알지 못한다는 것이거든요. 얼마나 위험한 자리에 서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굉장한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고통이 오는 거. 지금 다시 말하면 대환란이 언제 오느냐고 사람들이 기다리지만은요, 만약에 환란 가운데 그대로 이르면은 믿음으로 서 있을 자가 거의 없다는 것이거든요.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서 환란인 것 같으면서도 환란이 아닌 것 같으면서도 지금 환란 가운데 들어가는데, 이것이 시간이 걸리는 이유, 시간이 지체되는 이유는 모든 사람들을 한 사람도 망하지 않고 믿음의 바로 서도록 하시는 그런 역사가 하는 것을 제가 알게 됐거든요. 왜냐하면 갑자기 당해버리면 안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못 믿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이러는가, 여러 가지 생각으로 인해서 믿음에서 떠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서 떨어지기가 너무너무 쉽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모르지만 저는 그걸 겪어봐서 그것을 알게 됐거든요.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싶어가지고 그냥 기도했는데, 이제는 무슨 뭐 해주세요 기도는 그건 사치고, 하나님 무조건 나를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믿음을 있게 해주시고 나를 살려주시고 그 외에는 그 기도를 어떻게 할 수가 없겠더라고. 그 지금 우리가 그렇게 하는 이 아주 급박한 자리에서 임박한 자리에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인데 지금 많은 믿는 사람들이 임박한 줄을 깨닫지 못합니다. 임박한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 생각으로 자기 계산으로 결정을 해버리고 모든 일을 해나가니까 진짜 어려움이 올 때는 어떻게 믿음이 있겠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너희가 다 내가 들어줄 것이다.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인자가 세상에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저는 목사니까 믿음이 있는 줄 알았어요. 잘 믿는 줄 알았어요. 왜? 성경도 잘 가르치지요. 깨닫는 것도 많지요. 다른 사람보다 좀 나은 것 같지요. 믿음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보니까 이게 아니더라고. 믿음이란 것이 없고 다만 그때 말씀이 생각이 나니까 그제서 이제 조금 추스리는 것일 뿐이지 믿음은 아니더라고. 내가 자신했던 믿음은 없다는 것인데 하물며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나 또는 겨우 이제 형식적인 것이나 율법적인 거 알아가지고 어려운 문제 닥칠 때는 누가 믿음을 지킬 수, 그 믿음을 지킬 수 있겠는 것인가. 그런 것을 제가 생각을 한번 해보면서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냐. 누가복음 18장이잖아요. 기도해서 다 준다는 거 안 들어주진 않아. 그런데 그 뒤에 한 가지 예수님 하신 말씀이 다 들어주고 너희 원하는 다 풀어줄 것이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게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그런가 보다. 그때 뭐 믿는 사람이 없겠지. 남에게 대해서만 생각을 했지 내 자신에 대해서는 미처 생각을 하지 못했던 것. 지금 제가 이런 어려운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진짜 이게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 앞에 대들고 싶기도 하고요. 하나님 없다고 하고 싶기도 하고 믿어봐야 뭐하냐 하는 싶은 생각도 들고 변하면 아주 극단적으로 안 좋은 생각이 다 들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그 말씀 때문에 겨우겨우 유지돼 갈 뿐이지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할 거냐는 것이죠.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이론적으로만 알아가지고 믿음을 지키겠느냐. 그거는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되는 것이에요. 제가 지금 하는 말이 사람들에게 대해서 무슨 책망하는 말이 아니라 이게 권면이요 진짜 이렇게 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여기 주신 말씀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예수님께서부터 2000년 전에 돌아가셨으면서도 그때 하신 말씀, 우리 주신 말씀이 그때 사람이나 지금 사람에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인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말씀의 소원이 뭔지 알아요? 우리가 거룩해지는 겁니다. 말씀의 소원이 뭔지 알아요?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해서 영생에 가는 겁니다. 말씀의 소원이, 말씀 속에 있는 소원, 예수님의 소원이거든요. 말씀 속에 있는 소원이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거보다도 조금 더 내가 시간이 좀 있으니까 나이도 변해가지고 내가 좀 시간이 있으니까 얼마 동안 더 일해서 뭐 좀 이렇게 벌어먹고 살면서 내 형편 아시지 뭐 그거는요 하나님 앞에 절대 있어서 될 일은 아닙니다. 나이가 많은 사람인지 젊은 사람인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역사의 그 시작을 지금 벌써 우리에게 시작했는데 우리 그걸 모르고 그냥 오늘이 되지 내일인지 아마 괜찮을 걸 될 걸 이 무사한 일주의로 무사하게 안일하게 이렇게 살아왔어요. 이제는 정신을 차려야 될 때라는 것이죠. 이제는 정신을 차려야 될 때. 저는 이런 일들의 모든 대중의 말씀을 보면서 요한계시록 10장 있는 말씀에 10장인가 11장에 있는 말씀에 가서 보면은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왜 다시 예언해야 된다는 말을 난 그거를 전하면서도 아마 다시 예언 안 돼. 그렇게 됐어. 몇 장몇절이 있어. 요한계시록 말씀이 있어. 이렇게는 했지만 다시 예언이란 말이 무엇인지 모른다는 거죠. 지금은요 우리가 다시 예언한다 그러면 앞에서 전하는 사람이 돼서 하는 생각이 되겠지만요 믿음을 다시 생각해야 될 때입니다.
이 말씀을 다시 나에게 내가 가르칠 그때라는 거예요. 그때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얼마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했잖아요. 무사하는 중에 하루 괜찮으면 괜찮았어. 내일 괜찮으면 괜찮았어. 그리고 영생에 대해서 아마 알걸, 내가 쟤보다 더 알아. 이런 식으로 생각했지. 진짜 내가 목숨을 내걸고 말씀을 지켜서 하나님 원하시는 사람이 되기를 힘쓰지 않았다는 거죠. 이제는 알았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힘써야 됩니다. 우리 말은 쉽잖아요. 오늘 죽든 내일 죽든 하나님의 것이 주의 것이라고. 살든지 죽든 난 주의 것입니다. 이렇게 해놓고는 주의 것은 되지 않고 자기 뜻을 세워놓고 하나님께 바라는 소원이 기껏해야 소원이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 예수 이름을 들먹이게 하고 하나님을 부려먹는 그런 신앙의 자리에서는 이제 벗어나야 된다. 지금 이 시대가 얼마나 악한 시대인지, 얼마나 악한 시대입니다. 그 악한 시대에 살면서 우리는 선한 백성이 되어야 된다. 선한 백성이 되어야 되는데, 선한 백성이 되기는 둘째치고 악에게 그냥 끌려가면서도 뭐 어쩔 수 없지 뭐 이렇게 하면서 끌려간다면 우리는 이게 신앙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에서 자기 자녀를 위해서 밤낮으로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누가 있냐고. 전하는 사람은 있습니다. 머릿속에 기억하는 사람은 있어. 근데 실질적으로 실천하는 사람이 남들은 둘째치고 나도 아니더라고. 나도 아니더라고. 진실로요. 진실로 정치를 차려야 되는 것이요. 하나님과 합한 자는 하나님과 한 영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여기서 가르쳐 드릴 게 바로 뭐냐면, 자, 하나님은 뭐 하는 거예요? 조음을 주신다. 이걸 성의대로 말하기는 창조주라고 해요. 창조주. 제가 왜 조음주란 말을 잘 쓰냐면, 안 믿는 사람들이 창조주라 그런 말은 잘 안 들어요. 근데 조물주라 그런 말을 하면은 듣습니다. 그래서 이 창조주 조물주는 한 분이다. 한 분이 조물 만들었다. 한 분이 잘 창조했다. 이렇게 하면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명령을 했죠. 이 명령 속에 뭐가 있나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든지 안 믿든지 상관없어. 말씀 속에는 명령이 있어요. 그 명령 속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능력을 믿는 사람이 믿는 자예요. 그게 그 말을 믿는 사람이. 그러면 자, 하나님이 하나 말씀하셔서 명령을 해서 명령 속에는 뭐가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그러면 이 능력은 누구의 능력이나?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 말씀하시고 말씀의 능력이 있어 이 일생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창조의 능력이야. 그러면 말씀과 하나님과 뭐예요? 하나입니다. 하나.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버지요, 아버지와 내가 태초부터 있었던 하나가 된 것 같이 이 말씀을 받은 자들을 하나가 되게 하리라. 그런 말씀의 능력을 우리를 고쳐서 영생이라는 능력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 말씀을 받는 사람은 무엇을 얻게 되느냐? 말씀 받아서 순종하는 사람은 뭐가 어떻게 되느냐? 이게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여기서 보면은 20절에서 또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저희의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사도들에게만 준 말씀이 아니라 사도들이 전에서 그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는 자 모든 자에게 주는 말씀이라는 거라. 이게 그러면서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 말씀을 자, 조물주와 명령 말씀이 하나면은 이 말씀 듣고
짓게 행하는 사람은 우리들이 살아나게 돼 있거든. 그러면 누구 하나가 돼? 하나님과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인데 누구든지 해결하는 거란 누구에게든지. 이 말을 듣고 여러분들은 안 지켜도 나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지켜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면 그것도 나와는 상관이 없어. 그러나 나는 예수의 말씀을 듣고 지켜 순종을 해서 하나님과 하나가 돼야 돼. 그러면 여러분들도 각자 그 말씀 듣고 지켜 순종해서 하나님과 하나가 돼야 돼. 우리는 신앙을 할 때 다른 사람을 보고 신앙하거든요. 성도들은 보통 목사를 믿고 신앙하고요. 목사로 성도를 보고 믿고 신앙합니다.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서로 동력해서 서로 힘을 얻고 말씀을 지켜서 하나님과 하나가 돼가지고 영생의 일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그들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되는 자리에서 우리가 서로 도움을 주고 이렇게 되는 것이지 사람을 통해서 믿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어떤 사람이 믿는 사람들 어떤 사람이 믿음 버린 사람이 가장 어떤 사람이 불쌍한 사람이냐면은 나는 가니까 목사님 때문에 못 믿겠다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나는 가니까 사람들 보고 꼬라지 보기 싫어요. 나 못 믿겠다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믿는 그 대상부터 자체부터가 잘못 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다만 한 가지 그가 실족할 수는 있지만 내가 잘못해서 그걸 실족시켜서는 안 된다는 거지. 실족시켜서는. 그래서 우리가 다른 거 할 거 없어. 내가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지 않게 해서 하는 것보다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하나가 되는 것을 볼 때 나를 보는 사람이 그도 동일한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쉽게 순종하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으면은 내 멋대로 살고 하나님 은혜가 드리지 못하면 나를 보는 사람이 나를 보고 그들도 아이고 저 보니까 뭐 나오는 믿는 사람 목사를 보니까 그런데 그건 내가 실족시키는 거예요. 내가 실족당하는 거는 실족하는 것은 우선 둘째고 다른 사람까지 실족당하게 하면 그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 실족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지만 남을 실족하게 하는 자에게는 하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든지 말씀에 순종을 해야 돼. 순종해서 그렇게 살다 보면은 결국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겁니다.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거든. 왜 나로 하여금 다른 사람이 실족하게 할 것인가? 그러지 하지 않아야 돼. 그래서 혹시라도 그런 일이 있었다 그러면 엎드려서 기도해야 돼. 그러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할 수 있는 것은 그거밖에 없거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래서 여기 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빛이 있어라 그랬죠. 그 우리 속에 뭐가 있어? 네가 말씀하다 하나님의 아는 빛이 들어오면은 누구 하나가 돼? 하나님이 곁에 누가 하나님과 같이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빛을 주신 거예요. 빛을 영향을 주신 거거든. 그럼 그 빛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면은 누구한테 가 있냐면 하나님과 같이 가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하나님과 하나인 사람이 거기 가는 것이지 하나님과 하나가 되지 않은 사람은 거기 갈 수가 없거든. 그래서 여기 주신 말씀이 그겁니다. 지금 우리 주신 말씀이 요한복음에 가장 중요하게 주신 말씀이 여러 말씀 중에서 중요한 것이 바로 요한복음에 주신 말씀인데 그런 말씀을 주시면서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하는 것이 이제 말씀이 우리들에게 대한 하나님께 하는 기도의 소원, 말씀의 소원이 바로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기를 원하고 하나가 되기를 힘썼으니까 하나님 저들 하나가 되게 하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거룩은요, 하나님 하신 모든 것이 거룩입니다. 거룩하시게 누가 남의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께서는요 어둠이 없고 더러운 것이 없고 전부 다 거룩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듣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사람을 가지고 거룩한 사람이 되는, 그걸 가지고 진리로 거룩하게 되는 사람이라고 해요.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받고 진리의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있잖아요. 세상의 온갖 생각, 더러워진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빨리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그것을 빨리 깨끗하게 해야 되는데 세상에 속해서 세상에 매여 살면서 거룩해 줄 수는 없는 거죠.
신앙이 자유하는 신앙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돈 때문에 신앙을 못한다.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돌이켜야 돼. 내가 자존심 때문에 신앙생활 제대로 못한다. 자유하지 못한다.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람 눈치 때문에 신앙생활 못한다. 돌이키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들로 하여금 세상에 엉망이 잡고 자유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왜 거기에 자유가 들어 사람 눈치 보고 믿고 말이죠. 예? 돈 보고 믿고 무엇을 보고 믿는다는 것은 그건 아직까지 자유한 자리에 들어가지 진리 가운데 못 들어갔다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는 말씀이 거기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에 신앙생활이 자유롭지 못해. 그렇게 믿어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고. 자기가 하나님을 자기 생각을 떠나자는데 생각한 거야. 내가 창조했니까 하나님을 내가 저기 세상을 창조했다 생각 한번 해보세요. 자기가 창조했어요? 사람이 창조한 게 있냐고. 근데 왜 멋대로 하냐고. 내가 창조한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어쩔 수 없습니다. 힘들면 잠자야 돼요. 배고프면 먹어야 됩니다. 죽게 되면 그냥 가야 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하여금 영생에 이르기 위해서 주신 말씀과 약속과 현재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주신 그 말씀을 우습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가장 인생에 실패한 사람이 남에게 대해서 원망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자녀들은 부모를 원망해. 나를 왜 낳아가지고. 어떤 부모는요 자식을 원망합니다. 원망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불평해서도 안 되고 불평해서도 안 될 뿐더러 원망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왜 태어났나 할 필요도 없는 것은 어차피 태어났잖아. 그럼 하나님께서 살 길을 주셨으니까 그 길을 가야 되지. 누구 때문에 못 가니, 뭐 때문에 못 가니 할 이유는 전혀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보면은요, 무슨 일인지 하는 말씀으로 사는데, 그렇게 못 살아서 못 사는 사람은 하나도 없더라고. 못 살아서 못 사는 일은 하나도 없어. 안 살기 때문에 못 사는 것이. 안 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지금 우리를 하여금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 가지고 하나님이 영원히 사시니까 우리도 영원히 사는 그 자리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영원으로 하나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역사하시는데 우리는 지금 내 생각하고 있는 것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은요 우리가 아는 게 뭐보다 못하냐면 돌만도 못해. 돌만도 못해. 자기 생각이. 돌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대로 그대로 있어요. 사람은 하나님이 만드신 대로 안 해. 자꾸 범죄해. 자꾸 자기 생각을 끌어내. 그래서 가서 보니까 전도서도 가서 보니까 거기에 말하기를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서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는데 사람이 많은 깨를 냈더라. 1,000명 중에서 사람들 1,000명 중에서 남자 1,000명 중에서 한둘이 뭐 깨닫다가 이렇게 하고 나머지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자들은 1,000명, 10,000명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이렇게 되면 또 뭐 남녀 차별한다고 또 뭐 법적으로 또 하겠지 뭐라고. 그건 상관없어. 하든지 말든지. 그러나 그렇다는 거예요. 여자들이 얼마나 깨를 많이 내는지 몰라. 이런 얘기하면 또 뭐 남녀 뭐 평소적으로 뭐 일단 그거 둘째치고 다 떠나서 사람이 1,000명 중에 한 명이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이 혹시 있을지 몰라. 그 나머지는 전부 다 자기 꾀를 내. 믿는 것도 자기 생각에 꾀를 내고 행하는 것도 자기 생각, 그 행하는 데 꾀를 내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꾀를 내지 않고 자기 생각을 하고 순수하게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을 사랑하신다고 그랬거든. 저는 여러 가지 사람들 중에 있잖아요. 정신 돌아가는 사람 같은 거 오면은 자 귀신 들려서 귀신 이렇게 기도지고 귀신 쫓아내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들 머리가 얼마나 좋은지 알아요.
이용합니다. 얼마나 이용하는지 몰라. 어떻게 이용하느냐? 미친 척하고 이용하는데 사람들은 진짜 미쳤다고 믿어. 그러니까 할 거 없고 붙잡고 얘기할 거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그도 혹시 언젠가 그 말씀이 생각이 나서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을지 모르니까 그 이상의 것도 그 이하의 것도 해가지 말아야 돼. 그러면 우리 멀쩡한 사람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말씀 받아서 말씀 주신 이유가 뭔가요? 영혼의 삶을 주신 말씀이지 예수님 하신 말씀이. 그 말씀 속에 생명 있고 능력이 있는데 왜 말씀 버리고 엉뚱한 생각하고 앉아있냐고. 엉뚱한 생각하고. 내 생각대로 되는 게 있을까요? 네? 내 생각대로 되는 게 있을까? 없으면 빨리 버려야 되지. 그거 아무 필요도 없는 거. 그걸 끝까지 못 들어간다. 자기 생각 버리지 못하고 앉아가지고 하는데. 어떤 사람들 중에 저 그런 사람 왔어. 성경을 보라니까 목사님은 성경이 캄캄해서 보면 캄캄해서 못 본대. 지금 딴짓하고 있어. 아니 성경에 와서 캄캄함만 알려달라고 해야지. 이거 생명 살리신 말씀인데 한 개를 알려달라고 기도해야 될 거 아니야 말이지. 근데 그걸 안 하고 캄캄해서 안 된대. 그래서 내가 성경 이대로 살면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살아. 그러니까 하는 소리가 뭔지 알아요? 나는 안 된대. 아니 어떻게 밥을 먹냐고 그게. 내가 그대로 안 된다 그러면 이거는 큰일 날 문제입니다. 엎드려야 돼. 그거는 다른 게 급한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지금 죽을 자리에 지금 서 있거든. 여기서 지금 그대로 굳어지면은 죽을 수밖에 없어. 그러면 엎드려 살려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지금 이 시대에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제가 보면서 지금 이 시대에 있잖아요. 세상 변해가는 거 보세요. 얼마나 악하게 변해가는데. 그럼 믿는 사람들도 똑같이 악한 물이 들어가게 되거든. 그 자리에 들어가지 않도록 그 탕위에 휩쓸려가지 않도록 기도해야 될 거 아니냐는 거지. 근데 그냥 앉아서 그냥 에휴, 하나님이 오늘 이렇게 복 주셨으니까 잘 살았습니다. 재밌게 살았습니다. 그게 평안을 가져도 그거는요 평안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 때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해야 돼요. 목숨을 걸고 목숨 걸어요? 네? 목숨 거냐고? 왜 안 걸까요? 네? 하나님의 말씀의 중함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목숨을 안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이 안 돼. 저쪽에 해서 돈 주는 거 한 달에 200~300만 원 주는 거 그게 더 중요하지. 말씀이 안 중요하게 생각을 해. 그러니까 목숨을 안 걸어요. 회사 일에 대해서는 목숨을 걸어. 성경 말씀에 순종하는 데서는 목숨 걸 생각조차도 그 목숨 걸어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안 하지 뭐. 여러분 그러나요? 저는 그러니까 돈이 생명을 살리지 못하더라고. 돈이 생명을 살리지 못하더라. 여러분 생각해요? 예? 돈이 생명을 살리지 못해. 근데 사람들은 돈이 생명을 살리지 못한다까지는 생각하는데 거기서 더 이상 생각 안 하려고 그래. 왜? 돈이 좋거든. 그래서 기껏 하는 얘기가 나오는 얘기가 뭐냐? 아이고 목사님 돈이 없으면 안 됩니다. 전기세 내야 되지. 전기 안 켜면 되지. 물세 내야 되는. 물 안 먹으면 되지 그거. 안 먹으면 죽는데. 이렇게 말하니까 나보고 목소도 이상하다 그러더라고. 그런데 그게 극한 상황에서 되더라고요. 한번 다시 물어볼게요. 전기 공급 안 시켜주고 열흘 동안 보내줬다. 그런 사람들이 죽을까 살까? 전기 안 왔다고? 그래도 살지. 다 살아. 다 살아요. 죽을 사람 하나도 없어. 전기 없다고 불편 죽을 사람 없어. 조금 불편하겠지. 다 삽니다. 그러면 전기세 못 내도 괜찮아. 우선 그의 나라 그 일을 먼저 생각을 하고 그 일을 해. 그러면 전기 필요할 때 전기 주고 전기 필요 없을 때 안 줘도. 그 되겠지 그죠? 근데 그게 안 믿어지죠?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 뭐 말하니까 없으면 안 먹는다지만 이렇게 목사도 없으면서 다 먹지 다. 그러니까 꼭 그렇게 필요한 것을 하면서 물과 양식 공급대 해준다 그랬잖아요. 그들 그냥 해주시겠지. 주님을 믿으면서 되는 문제는 아니고 내가 벌어서 뭘 해보려고 하는 게 이게 문제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사람이요 불가항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앞에는 어떻게 해볼 수 있는 능력 없을 때는 하나님이 날 도와주셔야 돼. 그러면 해볼 수 없을 때도 날 도와줘야 되지만은 평상시에도 나를 도와줘야 돼. 평상시에 주님이 나와 함께야만이 그래야만이 내가 그런 불가항력으로 혹시 망하는 자리에 들어가지 않도록 해줘. 평상시에는 그저 먹고 마시고 그냥 뭐 아이고 좋고 어쩌고 이렇게 생각하지만요.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있는 이 순간이 목숨을 걸고 신앙을 해야 될 순간입니다. 목숨을 걸고 해도 지금 힘들어. 워낙 세상적으로 내가 바라보고 살았기 때문에 그걸 고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지금도 고치기 힘든데 그래 극한 상황에 가서 고칠 수 있겠나? 안 된다는 거지요. 저는 이해가 되더라고. 어떤 목사님들이 죽도록 하다가 주일이라고 하다가 죽을 때 가서 하나님 없다 하는 그 이해가 되더라고. 그래서 그 사람이 좋게 이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도 평상시에 말씀대로 지켜 순종하지 않으면은 그런 자리에 들어갔을 때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을 의심할 때 본다는 거지. 그런 믿음 가지고 뭘 남에게 얘기를 하고 그런 믿음 가지고 무슨 내가 믿는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다는 거죠. 아니죠. 또 한 번 더 아주 극단적으로 말합시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있잖아요. 아프니까 목으로 안 넘어가더라고. 돈이 아무리 많아도 아프니까 목구멍으로 안 넘어가. 필요 없어. 생명도 못 살릴 뿐더 세상에 있는 것도 돈이 만사 해결이 안 돼요. 돈 가지고.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늙든지 젊든지 병이 들든지 안 들든지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해당이 되는 건데 세상에 주는 재물은요 해당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벌써 예수님께서 그때부터 역사하시고 계시는데 우리는 지금 안 나가고 딴짓을 하고 앉아있어. 다른 생각을 하고 딴짓을 하고 앉아있다고. 22절 가서 봅시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이 한번 죽으면 예수 믿으면 영생한다는 거다. 나는 생명의 부활을 했거든요. 내가 우리 길이요 진리요 생명을 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그들을 나타내는 것이 제자들에게 보여준 거예요. 지금 우리들에게 보여준 것이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가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줬어. 그 되어지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었거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여기서 말씀이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이 말씀을 하나님께 기도하신 거예요. 23절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그 말씀을 순종해서 영생에 이르기를 원하는데 그 사랑을 우리는 모르거든요. 젊었을 때 죽으면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죽었냐고 한탄하고 뭐 하다가 안 되면 그렇게 했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는 것이 바로 말씀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슬픔은 조금 있을 수 있어. 불편하고 어렵고 힘든 건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길이 바른 길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24절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여러분 똑같은 예수님 신앙을 들어왔을 때 똑같은 자리에 있었어도 사람의 생각이 다 달랐습니다. 마음이 달라서 예수를 찌른 자들은요 원수를 죽인다고 생각을 주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안타깝게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예수님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그때는 온통 땅을 치면서 울고 했지만요 그렇겠지만 내가 죽었다가 3년 만에 부활하신다는 말씀을 믿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그 영광을 보고 그들도 힘을 얻어 믿음을 가지고 그 다음에 나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원통스러운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33살에 돌아가시니까 얼마나 33살 경이라는데 그때 들어가서 돌아왔을 때 얼마나 원통했을까? 그 능력 있으신 분이 예? 그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억지로 잡아다 죽이는 그 일을 당하는데 얼마나 원통해 땅을 치면서 울었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한쪽의 사람들은 죽이는 사람들은 환호를 하고 거기서 아주 기쁨을 누리고 그렇게 했고 예수님을 기대했던 사람들은요 땅을 치면서 울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들의 생활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되어질 때 우리는요 세상 것을 생각하면 슬픔을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길이 바른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 가신 길을 보였으니까 우리들도 그 길을 따라오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 가서 보이셨으니까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들도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해. 말씀의 원이 말씀이 원하는 하나님께 원하는 그 기도가 우리에게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주께서 가장 좋은 게 뭔지 알아요? 죽는 겁니다. 더 이상 살라고 하니까 골치 아픈 거, 살라고 하니까 두려운 거예요. 죽을 자리에 섰으면 하나님 날 데려갔을 때 내 걸 하고 있으면 편안한 거 그러고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영을 주께 부탁하니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은요 이게 이제 조금 어렵거든요.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세상의 소망을 그냥 버리기가 참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에 의지해서 그것을 버리고 주님 앞에 감사하며 나가는 것이 이게 참 믿음 있는 자들입니다. 이렇게 되기를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이런 자를 찾는 게 아니고 이렇게 되기를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우리도 이런 자를 찾는다 그러면 누가 그런 믿음이 있겠어? 아무도 없어 이렇게 하고 맞겠지만 그러나 다 없어. 없지만은 그런 믿음이 다 가지고 있기를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이끄시고 원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 그 뜻에 속히 내가 합하게 되면 괴로운 생활을 살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25절에서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었고 저희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을 알았었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희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 잡아주면 그걸로 끝인 줄 알았습니다. 세상적으로 믿던 사람들은 예수 죽으면 그걸로 끝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의 삶을 부활하시거든요. 말씀하신 약속대로. 예? 그러니까 이것이 말씀이에요.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어. 저희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을 알았습니다. 세상은 예수 죽임을 끝난 줄 알았어. 그렇지만 예수는 죽었다 3년 만에 부활하시고 하나님께 살으신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서 모르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몸을 가졌기 때문에 그 일을 우리들로 하여금 본을 보기 위해서 하는 것을 이제 그 말씀 그대로 되어지는 것이니까 그렇게 하는 것 같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여금 믿어 알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조금 안 되면은 자 죄를 짓더라 저렇게 됐어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상으로 이렇게 어떤 사람 가서 뭐 망하면은요 쟤네 그럴 줄 알았어. 저 말씀대로 안 하고 지멋대로 하대면 그럴 줄 알았어. 나쁘게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뭐냐면 그런 걸 통해서라도 그 사람이 믿음을 해보고 믿었으니까 주의 이름을 불렀으니까 돌아오기를 하는 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일 가운데 집어넣어서 세상의 소망을 끊어버린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믿음을 가지고 영생에 이를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의 나라가 어리저리니까 있잖아요. 나서서 그냥 한 건데 모여가지고 대모해서 어떻게 일으키면서 저를 하나님 도와줄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을 얼마나 무시하냐면 우리가 일어나지 않아도
하나님이 망하게 하려면요 순식간에 망하게 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릴까요? 게하시, 예? 그 누구 엘리사가 엘리야가 있을 때 그 성을 쳐들어왔어. 그 성을 이웃나라가 쳐들어가지고 네 하나님이 뭐냐? 너 믿는 하나님 지은이 그 아무것도 아니더라고 쳐들어왔는데 손 하나 대지도 않고 손 하나 대도 눈을 어둡게 해가지고 그 호의 자리에 들어와가지고 죽게 놔두고 죽을 자리에 들어왔어. 그렇게 했을 때 딱 그 자리에 있을 때 눈을 열게 해주니까 큰일 났거든. 그랬을 때 내가 너희를 들어서 손을 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신 거니까 너희 돌아가라 그러고 다시는 치러 들어오지 말아라. 아니 지금 이 시대가 잘못되가 저렇게 해서 그런 거 알면은요 하나님이 다 어떻게 알아서 하신다고. 근데 왜 자기가 나서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자기가 나서서 모아가지고 이걸 해서 이게 대적해서 이기자. 그것은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았을 뿐더러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 똑같은 이치야 지금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서 이런 어려운 가운데 겪어서 우리의 신앙이 거룩해지고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불쌍히 여기고요. 우리들에 대해서는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 자신에 대해서는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 그것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돼. 아니, 내가 죽게 되면서 누구에게 가서 권면할 수 있고 내가 죽게 되면서 누구에게 뭐 의를 보일 수 있나요? 없습니다. 그건 치워야 될 것을. 내가 죽게 돼가지고 있으면서 무슨 내가 믿음이 없어져서 뭘 하나님 믿으라고. 그거는 안 되는 말이거든. 그래서 우리 지금 있는 사람들 지금 이 방송을 보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뭐지? 하나님이 어렵게 나를 만들면 하나님이 어렵게 만드시는가 보다 하고 기도하고 이것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얻게 되는 것인가 그것을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라를 좀 풍족하게 만들면 왜 풍족해 주시는 것인가? 하나님께 해주실 것이니까 그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을 더 잘 섬기며 살아야 될 것인가 그걸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조그마한 생각으로 자기의 조그마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머리 그 IQ 가지고 하나님을 폄훼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주신 말씀 따라서 이제는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역사하신 것이 말씀이신 것입니다. 말씀에 무조건 순종해서 하나가 돼가지고 영원한 나라의 유업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켜주시고 감사드리며 이 시간도 귀하신 말씀 오늘 주셨으니 이 말씀 가운데 우리들 위해서 구하시옵시고 우리들 잘 알지 못해서 이리 갈 수도 있고 저리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르신 것은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주신 줄로 아버지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이제 더 확실하게 알았으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미련하고 분주하고 더럽습니다. 죄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